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 버리며 아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께서 또 내게 일찍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보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를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네, 이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12번의 설교, 유다에 대한 이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했던 12번의 설교 가운데 이제 6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4장의 말씀에서는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가뭄이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 될 텐데요.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심판의 이야기가 13장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14장부터는 이 유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가뭄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가뭄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피해 입는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농부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고자 하지만 우물이 말라서 결국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4절에 땅에 이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밭 가는 자, 농부가 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다 땅에 가뭄이 심하게 임해서 농업용수는 물론 이 식수까지도 마를 정도였는데, 이 가뭄 재앙이 찾아온 이유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의 긴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 가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만 자연적인 죄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받는 고통, 그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을 못 먹는다는 것,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되겠고요. 참으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가뭄의 고통을 또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가뭄이 오게 되면 또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돼서 정말 우리에게도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뭄의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심판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황폐한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타들어가고 있으신지요? 이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을 체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뭄과 같은 재앙이 임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민감함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이 가뭄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 상태가 지금 가뭄인지도 마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이제 사회론으로 우리가 정말 그 댐의 물을 좀 잘 받아서 잘 방류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제 가뭄이 지금 찾아온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가뭄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더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 원인을 찾아주시고 내가 그 원인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또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고 가물은 내 영혼의 단비, 또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가뭄과 기근이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탄식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여러 묵상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죠. 또 기쁜 말씀보다는 또 이제 좀 안타까운 말씀, 또 그 회개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또 마치 가뭄 가운데 쩍쩍 갈라지는 밭과 같이 그렇게 힘든 우리의 무게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과 희망을 주지요. 그러나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호소의 기도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많은 번제들, 그런 제물들, 그것으로 결코 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라는 정말로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2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금식해도, 번제를 드려도, 소제를 드려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희망이 없다, 정말로 무섭다, 공허하다라는 또 하나님의 또 허락하심이 있어서 너무나도 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금식해도 또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정말로 그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릴 때에 참된 회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습을 드릴 때에 겉만 번지르르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옆에 있는 가족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아니면 아들이 딸이 뭐 남편이나 뭐 부모님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비비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앉아있다고 내가 정말 뭐 차려입고 화장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앉아만 있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분명히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잡생각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와 참된 회개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남자 중학교를 나와서 참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 이제 사건 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그 내려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때는 이제 핸드폰을 하거나 이제 뭐 체벌이 좀 이제 뭐 지금처럼 제한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기를 가르쳐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연기를 가르쳐줬냐면은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제 연기를 가르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실제로 그게 먹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핸드폰을 하더라도 이제 뭐 아니면 뭐 잘못한 뭐 낙서를 하거나 뭐 체벌을 받기 직전에 맴매를 맞기 전에도 이렇게 막 울고 막 무릎 꿇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런 연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 이제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속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 선생님이나 우리가 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무엇이 되야겠습니까? 이런 겉으로만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씻겨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 회개와 예배라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어,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주일 지켰어, 새벽 지켰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사실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뿐 아니라 또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회개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거듭하여서 드렸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셨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회개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이 주어주신 기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고요.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그런 변화와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분명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참 정성으로 온전한 근식,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잡생각이 들고 하품만 나오고 좀 말씀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부터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참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라도 가슴에 깊이 울림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울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참된 돌이킴, 참된 변화, 그리고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이 엄중한 사실을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예배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한이 지나면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에도 듣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또 기한이 있고 하나님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예배에도 기한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주어주셨을 때, 예배의 기한을 주어주셨을 때 아버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